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최동진 목사님의 사사기 강해, 그 47번째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사사시대 단지파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땅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정말 좋아 보였다고 하잖아요. 시돈 사람같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았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돈 같다는 표현이 좀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시도는 당시에 뭐랄까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페니키아 문명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라이스의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와, 이거 뭐 시돈처럼 잘 사는 곳이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헐몬선에서 물이 풍부하게 내려오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시돈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은 덜 받으면서도 그 문명의 혜택은 누리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땅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서는 이 시각이 마치 창세기에서 룻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랑 너무 비슷하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롯도 요단 지역을 딱 봤을 때 와, 물이 넉넉하네. 이거 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이렇게 감탄했잖아요. 네. 결국 기준이 뭐였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 어떤 세속적인 풍요로움,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남쪽에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랑 싸우는 게 이게 좀 버겁다, 힘들다, 이런 이유로 더 쉽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찾아서 무려 170km나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먼 거리는 마다하지 않고 갔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위해 싸우는 건 피하려고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한테 동족들이 묻는 질문도 참 의미심장해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냐가 아니라 그냥 너희 눈에 좋아 보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네, 질문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보니까 매우 좋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답하죠. 아,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종교의 기능이 마비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양심까지 무뎌져서 세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둔갑시킨다는 것.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데요. 이제 600명의 단 지파 군대가 무장을 하고 라이스로 가는 길에 전에 자기들을 환대해줬던 미가의 집에 다시 들르잖아요. 그런데 뭐 감사 표시는커녕 오히려 정탐꾼들이 미가가 만든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던 옷이죠. 그거하고 드라빔, 뭐 가정신상 같은 것들을 그냥 빼앗으라고 시킵니다. 완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인데요. 그야말로 당시의 어떤 소유욕, 폭력성 이런 게 얼마나 팽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은 형제지파 사람의 물건을, 그것도 신앙과 관련된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모습에서 뭐랄까, 공동체 의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결국 탐욕의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같은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집에 있던 레위인 청년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너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거랑 우리 이스라엘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 되는 거랑 어느 게 낫겠냐, 이렇게 사실상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잖아요. 연봉도 올려주고 지위도 높여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더 나은 대우를 제안한 건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경을 보면 그가 마음에 기뻐하여 그 우상들을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기뻐했다니. 네, 그 구절이 핵심입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어떤 소명이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보다 당장의 이익, 더 나은 조건,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마저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레위인들조차 이럴진데 뭐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설교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타락상이 이미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즉 포로기를 잉태하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핵심은 결국 그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의 비극,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사사시대 단지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슬쩍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나 소명을 타협하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롯의 시선, 그리고 단 지파 정탐꾼들의 시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것과 복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쩌면 좀 더 어려운 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당신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